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열된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 하나 되고자 이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서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현실의 이익만을 얻고자 합니다. 사사기 8장 4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기 여러분 한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기드온과 300의 군사 모두가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굉장히 피곤한 이 대상이 원어 성경에는요 누구만 돼 있냐면 300명 군사만 돼 있어요. 기도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300명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것은 기도원으로 인한 것이고 그 기도원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원은 지금까지 이제 사사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잘 반응함으로 모두에게 사실은 승리를 주는 인물이었는데 왜 이렇게 300명 군사에게 피곤함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기드온이 끝까지 이제 미디안 왕을 추적하는 목적이 뭐였냐면요 자신의 복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 성스러운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번 전쟁은 바로 기드온 개인의 복수국으로 자신의 어떤 복수국으로 300명을 끌고 가다 보니 300명이 굉장히 지치고 지금 피곤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전쟁은 여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지난주, 지지난주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무기로 뭘 줬죠? 횃불과 나팔을 줬습니다. 전쟁의 무기가 아니었죠. 근데 그걸로 나갔더니 정말 그 무기로 나갔더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무기가 어떻게 돼요? 칼을 찼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칼을 차고 개인의 복수를 위해 열심히 전쟁을 수행하는 이 모습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추격하다가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5절 말씀 같이 이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네, 여기 이 숫곳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이고요. 갓지파의 영토입니다.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의 적인 미디안 왕을 이제 기드온과 300 군사들이 쫓고 있으니까 가다가 허기지고 지치니까 먹을 걸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거나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네,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알려면 이 고대 전쟁의 어떤 풍습들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게 쌀벌하고 사실은 비참한 어떤 그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러분 임진왜란 이럴 때 이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정과를 이제 다 드러내고자,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고자 그 상대국의 군사나 백성들의 신체 일부를 잘라갔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 기드온과 너희 군사들이 지금 미디안과 싸워서 뭐 승리하고 있다고? 그럼 증거를 보여줘봐. 그 왕이 무슨 손이라도 있어? 신체의 일부가 있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숫곳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과 300 군사들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야, 그 군대로 무슨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겠다는 거야? 라고 지금 조롱의 말로 조소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롱조의 표현으로 보아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세바와 살모나를 뭐 죽이고 승리하는 거 전혀 불가능하며 괜히 너희들을 이렇게 도왔다가 미디안 군사들이 재정비해가지고 너희들을 다 무찌른 다음에 도와준 우리까지 해를 가할 거다라는 생각에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백성이고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물증이 없으면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자신의 고향에 해당되는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전에 그렇게 이사하고 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모험을 감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위험스러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도 사실은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이게 좀 힘들어 보여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지금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당장 보이는 이익, 현실적 이익이 아니면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 이제 그 단어가 살을 찢으리라라고 나오죠. 이 살을 찢으리라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타작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곡식을 이제 모아다가 알곡을 내려면 이렇게 치어서 이제 알곡이 떨어지게 하듯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동사가 치다, 밟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기드온이 너희들에게 나중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혹독하게 보복을 해주겠다. 복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드온이 더 큰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8절 말씀 3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분우엘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분우엘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이라는 장소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굉장히 힘들고 에서의 칼날 앞에 무서울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의 과정 가운데 뼈가 부러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놀랍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 원래 에서의 칼날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런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동일하게 살았던 분이엘 사람들은 그렇게 야곱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아까 숫곳 사람과 동일하게 괜히 기드온이 여기 군사들 도와줬다가 자기들에게 손해가 올까봐 그거를 돕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도움 요청을 거부했고 이것이 이후에 그들 모두가 전멸당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이렇게 자만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분우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을 깔보는 배경을 이 기드온의 말에서 알 수 있죠. 뭐가 있기 때문이요? 망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망대는 높이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높이 뭐예요? 담과 어떤 성벽을 쌓아 놓았다라는 거죠. 성내에 거주하는 그런 거민들을 보호하기에 높은 망대를 다 이렇게 갖춰놨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 괜히 너희들 뭐 도울 필요도 없다라고 이런 자만감으로 기드온의 요구를 묵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라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기서부터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망대, 자기가 그것들을 열심히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쌓아 올리지 못한 어떤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기드온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조소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며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영적으로 심히 어리석은 것을 드러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4번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럼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다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어리석다라고 지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평생 어리석게 사니까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의 일행이 나발 같이 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들이 공교롭게도 아무튼 그 나발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같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다윗의 일행들이 공손하게 우리가 가축도 보호해주고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는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공손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부탁을 받은 이 나발이 이름처럼 어리석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나발이 먼저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고 당시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였고 엄청난 위치에 있었고 다 전부 소문나서 알고 있는데 이가 왜 모른다고 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숫꽃 분이엘 사람처럼 다윗이 또 아까 기드온이 약해 보이니까 약한 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조소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줬는데도 선처를 했는데도 그걸 굉장히 무시하게 또 그렇게 마음 상하게 상처 주는 그런 악한 대우를 한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의 말을 그대로 이제 다윗의 일행이 전하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분노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2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몹시 분노하여 본문의 기드온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해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발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다 전부 몰살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같은 유다 지파인데도 이렇게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도 이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그런 정말 멸망당할 위기를 스스로가 자처했고요. 다윗은 이전에 이렇게 무슨 전쟁을 하고 뭐 하면 좋은 게 있으면 다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마음 상하는 말을 듣자 복수심이 불타올라 같은 동족인데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사 이 큰 사건이 일어날 거를 막고자 이제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럽니다. 다윗을 일단 굉장히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못은 누가 다 했죠? 남편인 나발이 다 잘못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 모든 잘못은 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비가일의 이런 행위와 이런 반응은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그 모든 죄값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대표자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복수하고자 모두 죽이겠다고 어리석은 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은 모두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다 치르시고 그 모든 죄를 치르신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이 사건에 개입하심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리석은 것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렇게 남편이 다 지은 죄 그런 잘못인데 자기가 다 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은 이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고요. 현실적인 이익을 잘 추구하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의 아비가일과 또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이런 반응과 행위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회사를 갔는데 옆에 동료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저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조소하고 비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다 치러내면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반응을 통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실은 예수님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한데 죽음으로 그렇게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서 너무나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그 마지막이 꼭 지옥이 될 것 같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역할, 하늘의 지혜를 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처럼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영적으로 어리석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여도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반응을 하심으로 어리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떠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므나가 갈보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미디안과 그 군사들이 이제 갈고리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갈고리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땅을 파서 구축한 기반. 그러니까 이제 군사시설이 있는 요충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 이 군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안전하게 나름 그 진지를 잘 구축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막 멀리 와서 이렇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예상치 못하게 기습을 해옵니다. 사사기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지를 치니
네, 미디안의 남은 군대가 그래도 이렇게 멀리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요 아주 예상치 못하게 이번엔 직접 칼을 차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기드온은 여러분 기습의 달인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기습을 해서 승리했는데 또 기습을 했더니 승리해서 연승한 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번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칼을 차고 와서 싸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마음에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만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8장 12절 말씀 7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기 미디안의 왕이 도망을 갔다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미디안의 왕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 이렇게 막 나팔 불고 소리칠 때 그때보다도 더 두려운 이렇게 멀리까지 와고 안전을 딱 추구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치는 걸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기습작전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이 두 왕, 미디안의 두 왕까지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도한 전쟁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자신들의 무기로 이 기습작전에 완전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무기로 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자 기드온의 마음속에 또 그런 300의 군사들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교만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만한 상태가 되면 뭐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전쟁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막 베풀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도 되게 유하게 대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된 거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같은 동족을 죽여버리거나 같은 동족을 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시편의 말씀과 여러 말씀들을 통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복수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자기의 뜻대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멸시했던 동족들을 이제 철저히 복수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8장 14절 말씀 철저한 복수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공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한 소년을 잡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장로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어줍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문자로 이렇게 이름을 적을 정도는 소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고 그 마을에 사실은 서기관이죠. 똑똑한 사람을 기드온이 사로잡은 거예요. 첩자처럼 이렇게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하게 고문 아니면 신문을 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77명의 이름을 다 모두 받아내고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수해버리고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다 받은 다음에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자신을 무시했던 숫곳 사람들한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사기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자,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숫곳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희롱하고 조롱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거 그때 뭐야? 신체 일부를 달라 그랬어? 내가 아예 사로잡아 왔어.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야. 무슨 말이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숫곳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건 아니고 거기 지금 대표자로 아까 명단을 뽑아왔던 77명을 모조리 잡아옵니다. 사사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장로들을 붙잡아 들어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여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명단을 다 추려가지고 다 모아놓고 혹독하게 고문,
혹독하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전 수컷 사람들이 다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나한테 그렇게 조롱을 해? 너희들 전부 이렇게 되는 거야. 까불지 마 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같이 고통을 당하게끔 그걸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아주 복수는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커지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 죽이니라 분우엘 성읍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살육하고 도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사를 때 동물을 다 죽여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숫곳 분우엘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의적인 미디안 전쟁엔 참여도 안 했거니와 그런데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도움은커녕 이렇게 큰 조소와 비난을 하는 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아 멸망과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라는 기드온은 점점점 폭력성과 복수심이 심해져서 이제는 그냥 지도자 몇 명 고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족인데도 실제로 죽이고 이렇게 도살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치 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에브라임 지파 강력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살살살살 이렇게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약자잖아요. 지금 이제 숫곳 사람들 분야의 사람들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아주 강압하고 비참하게 하게 만드는 잔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여러분 잔인함과 죄악은 이 다음에 강해 때는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아들들에게도 막 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라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자 이스라엘 전체를 더 어둡고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익에만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니 지금 사사라는 기드온도 그렇고 사사를 추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뭐죠? 영적으로 어리석어 꼭 지옥 갈 사람처럼 꼭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두 아들의 비유, 유명한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에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두 아들이 전부 어리석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소망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에서 12절 말씀 같이 9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먼저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여러분 당시 율법에 아버지, 즉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를 진짜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율법상 마을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이 걸리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이 너무 세니까 빨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이 어리석은 행동이 나중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 죽도록 고생한 이제 아우가 이제 겨우겨우 잘못했어요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된 그 자기 동생이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래도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또 이렇게 살게 해주니까 그 일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며 경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언어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면요, 이것 보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혼내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아니 자녀인데 아비한테 이렇게 막 반말하고 마치 자기가 권세자처럼 왕처럼 막 아비를 혼내고 있는 이런 말투는 굉장히 무례한 언행인데 첫째 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첫째 아들이 이 장남이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동생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다 전부 자기 거가 되는 건데 근데 동생이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유산이 나눠짐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해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한테 너무 무례한 언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 종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 어떻죠, 성향이? 아버지의 규칙과 감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삶을 봤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주일에만 잠깐 예배드리고 나머지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도 동생만큼 아버지한테 반감을 품었고 또 아버지의 재물을 다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은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경건한 척, 착한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지만 속내는 기쁨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거기서도 욕심을 내며 거기서도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실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어리석은 그런 행동만 하고 반응을 하므로 전부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 두 아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구원이 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뭐 했어요? 둘째 아들을 위해 날마다 들판에 나가서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왜 지켜봤죠? 왜 아버지가 그 들판에 나가서 맨날 둘째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오다가 소문 다 났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되죠? 돌마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돌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놓고 계속 지켜보다가 보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버렸다는 거예요. 돌마다 죽지 않도록. 그를 살리고자 그렇게 반응하심으로 실제로 둘째 아들은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자 놀라운 회복과 이런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 다음같이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여러분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 아까 도끼를 품고 빤말을 해대며 아주 무례한 언행을 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춥니다. 낮추고 부탁을 해요. 그래도 아들아, 네 심정을 내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준비한 이 잔치에는 꼭 들어와야 돼.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잔치?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이 천국잔치는 꼭 들어와야 돼 하고 첫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요.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권유하고 그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 현실적인 이익에만 매여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사라는 기드온, 영적 지도자인데도 전혀 엉뚱하게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가 영적으로 심히 어리석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 멸망,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간, 지옥 갈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리석은 행동과 죄악들을 어떻게 하고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아버지가 전부 덮어주시고 오히려 덮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영생을 확신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도 육체를 가진지라 목회자부터 성도, 영적 리더부터 평신도, 뭐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심히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들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 때문에
가정의 위기와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을 다 덮어주시고 이제 하늘의 지혜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삶을 자처하지만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